네,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하고요. 이제 만물이 완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나 싶은데 여름이 온 것처럼 갑자기 더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봄에는 나무의 세포들이 나무의 이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해서요. 이 나무의 빛깔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무가 굉장한 속도로 자랍니다. 보통 봄에서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나무가 계속 자라다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겨울이 지나면서 나무는 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겨울에는 아예 안 자라는 것처럼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도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랍니다. 예. 근데 이제 봄에 자라는 것과 겨울에 자라는 것의 경계점에 차이점에 여러분, 봄에는 아주 왕성하게 밝게 자라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더디 자라고 그래서 자라는 폭도 자라서 촘촘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겉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자랄 때 얘는 색깔이 진해지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나이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그 나무의 나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식물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여러분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의학적으로는 이게 정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기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중에 우리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보면요, 갑자기 자다가 혹은 뭐 애가 막 무릎이 아프다 하고 뭐 발이 아프다 하고 근육이 아프다 하고 막 하죠. 그럼 막 우리는 막 주물러 주고 하긴 하는데 그때 내가 뭐 어떨 때입니까? 예, 키가 막 자라가고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이런 성장통이라는 걸 앓게 됩니다. 뼈가 자라는 거하고 근육이 자라는 거하고 이 서로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요, 이 서로 이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장통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갈로 밖에 쳐놨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약간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야말로 성장통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안고 그 갈등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요, 분량상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의 맥락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 회의가 이후에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고 이전에는 베드로와 예루살렘이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15장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바울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가 이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갔다 구부로 갔다 왔다가 또 어디 갔습니까? 뭐 더베를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뭐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그 다 소아시아 지역 돌면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야,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면서 다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막 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주 힘있게 뻗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딱 시기에 15장에 보면요, 진짜 이런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이 우리처럼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고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할례 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지, 율법하고 관계없이 할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좋아,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우리는 1등 시민이고 너희들은 2등 시민이야. 딱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걸 딱 보고 이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거냐,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민족 종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원래 핵심을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전하면서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키려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싸워야 되죠. 이건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래 너 1등 시민하고 우리 2등 시민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싸워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과 일행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짜 물어보랍니다. 진짜 이게 맞냐? 너희들이 말한 의미가 뭐냐? 라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말씀 보면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서 자기의 유대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그것을 높이 내세워 보려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인 거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대표단으로 온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켰던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하고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있고 성장하려 할 때 반드시 이런 성장통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진짜 대도 않은 일인데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 것이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래가 막 나도 힘들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우리 너무 부정적이고 위축돼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스텝을 한 걸음 더 멀리 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이 문제를 이루어 나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에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역량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통 뭐 짜부러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못 일어서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롭고도 분명한 이 서로의 대화와 그리고 서로의 함께하는 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잘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도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학습받는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함께 이전에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전에 몰랐던 사람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 굉장한 이 어떤 그 긴장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사람인데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서로 마음이 스타일이 환경이 자라온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한 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한 가족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변론이 일어났을 때 아주 분명한 두 가지 그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야고보가 한마디 딱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지혜로운 권면이 결단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그 위에 안디옥 교회 수많은 함께 퍼져 있었던 그 교회가요 다 기뻐하면서 만장일치로 마음을 열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변론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서로 부딪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절대로 할례 안 받고 우리처럼 유대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2장 앞에 거는 보지 말고 2장 15, 16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5, 16절. 그러므로 나는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죠. 여기 쭉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처럼 외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의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것 이유 딱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예배로 모였잖아요. 어떻게 예배로 모일 수 있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 한 가지의 믿음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서 여기 친구 만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구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죠. 물론 옆에 친구가 잘 대해줘서 또는 교회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교회 밥이 맛있어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밥맛이 있어도요. 밥이 또 안 맛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교회 70년 됐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 이 교회 다녔어. 그래서 나는 이 교인이야. 맞습니까? 70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교인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용산중앙교회 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뒤가 없어요. 여러분 앞뒤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오래 살았다고, 내가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나는 1등 교인이고 너는 여기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우리 좀 잘 따라해라 2등 교인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의 분위기가요,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편할 날 조금 아이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신혼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 잘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새롭게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결코 우리에게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일어서서 이 변론 중에서 사도 바울과 지금 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 이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방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온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해를 해줘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이방 우상에 절했던 그 음식 막 아무거나 먹고 피채 먹거나 막 그 이방인들이 하는 행식대로 그렇게 이방 우상들 신전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마라. 그것만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 문제 없이 한 가족으로 지낼 거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을 길게 설명할 수가 없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만드신 바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독특한 모습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성향이야. 내 취향이야.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똑똑함, 또 여러분들의 뭐 어떤 미모, 여러분들의 어떤 잘생김,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생명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지금 뭐라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할 때 그 모양이니 할 때 그때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야,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신의 이 변화된 나의 삶에 인격을, 우리의 변화된 삶의 그 거듭난 삶의 인격을 부정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에 여러분 유혹당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받아주시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희들 할례 안 받고 너희들은 유대 율법 안 지키고 우리 모양처럼 우리처럼 안 하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도 작품인데 얘도 작품이다.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가지고 비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말을 딱 받아 정리하면서 성경으로, 진짜 야고보가요, 참 이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요, 성경으로 딱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9장 16절에 이 일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였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구원주로 돌아오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때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다 찾게 된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한 하나님 나라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받아들이자. 다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에 어떤 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계속 율법을 읽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내용을 이 네 가지만 딱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주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상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 다 잘 될 거다 하고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보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만장일치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내용을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도들에게 목표가 저기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양심을 지켜주면서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 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죠,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을 경주로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경주로 데려가 가지고 1박 2일 MT를 했습니다. 저는 참 잊혀지지 않는 MT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저희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경주는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많은 거 아시죠? 경주에 가면 잔디밭에 딱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갔었나요? 30명 갔었는데요. 2인 삼각을 시키는 겁니다. 2인 삼각 아시죠? 폴대 놓고 두 사람이서 발에 끈을 묶고 2인 삼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딱 정리하면서 너희들 발을 다 묶으라 했습니다. 발을 다 묶으라 했어요. 여러분 발을 다 묶고 30명이 발을 다 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앞에 계시니 여기까지 뭐 1분 내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라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때 1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 대회를 마치고 30명이 2인 삼각 해봤습니까? 미칩니다 진짜. 30명이 2인 삼각 하면 미칩니다. 야 원래 내가 오른발 너는 왼발 해야 되잖아. 중간에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진짜 결국은 못 돌았습니다. 30명이. 저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준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 함께 가고 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저는요, 그때 그 사건이 진짜 뇌리에 박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크레이션 재밌게 인도하거든요. 다음 레크레이션 인도하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레크레이션 인도했던 게 2인 삼각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걸 딱 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2인 3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스타일이 틀립니다. 발 보폭이 틀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 야, 저 내버려둬, 쟤는 안 돼, 같이 못 가 하면 걔 혼자만 못 갑니까? 우리 다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양심을 지켜주고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명심하면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진짜 30명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장관이더라고요. 장관. 진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보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어떤 성공을 거둬보십시오. 그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는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이 길에 여러분이 서 있는, 이걸 경험하는, 이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돈 따라 사는 거, 명예 따라 사는 거, 내 기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보람과 가치와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